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10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것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개전 이래 최고의 전과를 올렸다 그러죠. 어떻게 위치를 알아내어서 러시아 군인이 있는 곳을 집중 포격을 해서 최소 400명 이상이 한꺼번에 죽었다, 그런 뉴스를 며칠 전에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 군인이 거기에 집결해서 모여서 기숙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 나중에 이어지는 뉴스를 보니까 그곳에 있던 러시아 군인들이 아마 모국이겠죠. 러시아에 있는 자기 가족들하고 휴대폰 통화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휴대폰 통화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 좀 이상해가지고 여기에 왜 이렇게 국제전화가 많이 걸리지? 라고 그곳을 보니까 그곳에 기술학교였는데 거기가 러시아 군인들의 주둔지였다는 것이 드러나서 거기에 집중 포격을 하고 최소 400명이 죽었다 그러죠. 느닷없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수백 명이 죽은 이야기를 갑자기 제가 꺼낸 이유는, 전쟁을 하고 있는 군인으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러시아 군인들이 한 거죠. 군인에 합당하지 않는, 전쟁의 군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따라 걸맞게 행동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합당하게 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걸맞지 않으면 첫 번째, 자기에게 욕이고, 걸맞지 않으면 능력이 나오질 않아요. 자기에게도 욕이고 능력도 나오지 않으면 자기를 거기에 세워주신 이가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었습니다. 2000년 동안. 여러분, 세상이 언제 교회를 좋아한 적이 없어요. 세상이 교회를 좋아한 적이 2000년 역사 가운데 언제였어요? 없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을 때는 두 종류의 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너무 교회답기 때문에 먹는 욕이에요. 여러분, 이런 욕은 당연히 들어야죠. 교회가 너무 교회답고 교회에 합당하게 살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하고 비난하고 욕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종류의 욕이 있죠. 교회가 너무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듣는 욕이 또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듣는 욕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답지 못하게 만약에 산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늘 흠잡을 것만 지켜보고 있는 세상은 얼씨구나 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겠죠. 역시 이 세상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주변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 윽박지르지 아니하고 정말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으면 다른 서신에서 느낄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비장함이 없어요.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매우 비장한데 빌립보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무장을 해제해놓고 편안하고 포근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마음 가운데에 빌립보서를 씁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긴장할 필요 없고 자기를 증명할 필요 없고 자기를 변론할 필요도 없고 자기를 변명할 필요도 없는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따뜻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이죠. 그런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잘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삶에서 걸맞는 합당한 삶을 여전히 가르쳐요. 1장 27절이죠. 1장 27절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걸맞게 교회에 걸맞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시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일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지? 라고 하는 그 궁금함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면 그저 착하게 살라는 윤리적인 이야기가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초점을 가지고 읽으면 지극히 복음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29절에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반드시 여러분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같이 주어져요. 첫 번째는 축복이고 두 번째는 고난이에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드리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 사는데 나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요, 세상이 잘못됐든지 내 믿음이 잘못됐든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나는 불편한 게 없어. 그럼 세상이 잘못됐든지 내 믿음이 잘못됐든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 하나, 세상이 잘못될 일은 없다. 그럼 내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고 자기가 좋아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얻을 것인데 그 축복 이야기는 일단 하지 않고 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너희들이 산다면 1장 29절 너희에게 고난이 찾아올 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게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4절은 이런 내용인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가 고난이라는 것을 만나면 고난 가운데에서는 1절, 2절, 3절, 4절처럼 고난을 만나고 고난 속에 살며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두 절을 잃어버리고 그냥 뚝 떨어진 2장 1, 4절만 읽으면 그냥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착하게 살라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고난을 받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고난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 먹어야 되냐면, 먼저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의 교제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4가지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거나 자비가 너희에게 있다면, 이란 뜻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맞으면, 좀 더 넓히면 성령 안에 너희가 있다면 너희에게 그러면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 같은 것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다면 이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먼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다면, 권면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일하십니다. 성령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때에 성령께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는 보혜사시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에 가장 흔하게,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성령의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2가지예요. 성령께서 나를 뭐 하신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가르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서도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 있고 딴 데 가 있는 분도 계시죠? 그죠? 어느 책을 보니까 만약에 예배 때 설교 시간에 성도들의 머리에 있는 상상을 화면으로 본다면 전 세계 안 나오는 곳이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래요. 예배 가운데 설교 듣고 있는데 지금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자리에서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2번째,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성령께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말씀을 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했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뒤 살아남았고, 역시 주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가룟 유다에게도 말씀을 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 권면하세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권면이라고 하는, 오늘 1절이 권면이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세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보혜사를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파라클레토스라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는 단어에 성이 없어서 그런데 파라클레토스라 그러면 남자성을 말하는 거고 파라클레테 그러면 여자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파라클레토 뭐라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무엇인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생각나게 하실 때에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꾸 무시하면 우리 성령께서는 아주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이라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세요. 성령께서는 정말 진심으로 내가 성령을 원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성령을 원하면 성령은 역사하시는데 진심으로 원하지 않으면 계셔도 성령은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일어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라도 권면, 파라클레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무슨 위로라 그랬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귀에 대놓고 속삭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께서 권면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귀에다 속삭이듯이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다른 욕망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속삭이는 그 소리가 안 들리지. 들려도 짜증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힘내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짜증나죠. 뭐 하면요? 다른 욕망에 붙들려 있으면. 그리고 성령과 이러한 무슨 교제가 있거나 긍휼과 자비가 있으면 여러분 이러한 성령을 따라 여러분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과 자비를 일으키실 때 우리 속에 그것이 있다는 걸 확인할 때에 그 성령을 따라가서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라시고 욕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명한 말씀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 함께 움직이는 사람으로 거룩함을 덧입으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장 4절부터 읽어보실까요? 6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5절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중요한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그 성령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더럽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에 함께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2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특히 어떻게 해야 된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복음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다가 교회나 아니면 가정에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와 긍휼과 자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같이 한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하나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무엇을 품는다? 한 마음을 품는다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어디에서나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해요.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기 위해서 우리 대화가 필요하다.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느껴요. 소통이라고 쓰고 설득이라고 읽는다. 뭐 이런 거. 말은 대화하자 그랬는데 대화하자가 하는 목적은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자고 앉으면 자기 이야기만 잔뜩 이야기하고 자기 말대로 안 하면 말이 안 통한대. 소통이 안 된대. 아우, 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된대. 그러니까 대화라고 쓰고 설득이라고 읽는 거예요. 소통이라고 쓰고 설득이라고 읽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그 마음 안에서는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살아온 경험이 다른데 똑같은 한 달을 사는데 사장님은 월급날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그런데 직원들은 월급날이 너무 안 와. 똑같은 한 달을 사는데 세입자는 월세 내고 내려가 또 월세 내야 되고, 건물주는 월세날이 왜 이렇게 안 돌아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저것 쓸 데가 많은데 서로 다른 날을 사는 게 아니죠. 똑같은 한 달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돌아오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이 한 달이 너무너무 느리게 와요. 왜 그럴까요?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요. 절대로 한 마음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뜻을 품겠어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을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특히 그 안에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딱 생겨지는 하나의 마음, 한 마음을 이루어야 할 하나의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한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2장 5절. 우리가 가져야 할 한 마음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 들면 여러분 안 돼요. 그 사람이 설득이 돼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제가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후회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해. 저만 그런 건 아니죠?
해야 되는데 하면서 10년째 못하고 있어. 저도 그래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딴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여러분, 이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처음부터. 남편도 안 돼요. 아내도 안 되고,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자식이 안 돼요. 자식만 그렇습니까? 그 누구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능성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예수의 마음 가운데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는 저 사람을 설득할 수 없었고, 저 사람을 설득할 마음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의도도 없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 가운데 모아지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자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고 싶어 하는 거,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 그 마음 가운데 모아져서 그 마음 가운데에 빌립보 3장 17절, 이게 다른 박질하기 시작할 때에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박질?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갈 때에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축구 선수 축구할 때처럼, 카타르 월드컵 때 11명의 축구 선수들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막 뜁니다. 막 저마다 뛰어요. 그러나 그들의 표대는 한 가지입니다. 뭐요? 골을 넣는 거. 골을 넣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마음 가운데에 그들이 집중하기 시작할 때에 그 팀은 하나가 되는 거죠. 골키퍼까지 하나가 되는 거. 참 재밌는 장면, 요번에 뭐예요? 그 손흥민이 이래가지고 딱 차가지고 말이에요, 황희찬의 사람 넣었을 때 제일 좋아하는 거 골키퍼도만. 뒤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데 꼭 지가 넣는 줄 알았어. 난 하나라는 거죠. 골은 황희찬이 넣는데 제일 뒤에 있는 골키퍼가 제일 좋아해. 이게 뭐예요? 한 마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대는 골을 넣겠다건, 그래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빌립보 교회 안의 교회 공동체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 거룩한 지 성동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 마음을 또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그 마음이 흐트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거나 보셨을 거예요. 멀쩡한 집인데요, 멀쩡한 집안인데,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거 종종 봐요. 멀쩡한 집안인데 고난이 찾아오면 똘똘똘 뭉치는 집안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면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집안이 있어요. 누가 그걸 가르친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 장례식이 났습니다. 장례가 나면 그 장례의 슬픔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가 되는 집안이 있고, 장례가 났는데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집안이 있어요. 왜 그럴까? 알지 못하는 여러 과거의 사건 사고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사건 사고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성에 고통이 찾아오고 일이 틀어지고 일이 잘못되면 우리 가운데 본능적으로 두 가지 마음이 들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누구를 탓하고 싶고, 두 번째, 나는 그 잘못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다시 말하면 누구가 희생양을 삼고 싶어요. 일이 잘못된 이 일에 대해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자기에겐 잘못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3절에 권면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지 마라.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한다. 이게 뭐요? 큰 틀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이란 굴욕적이란 뜻이거든요. 굴욕적이라 하더라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팀이니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로마서 12장 10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바꾸어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형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것. 저 사람이 나를 아껴주니까 내가 아껴줘야지. 이런 사랑은요, 주님 말씀하셨죠. 이방인도 한다. 그런 사랑. 나를 사랑해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 사랑 이방인도 한다. 그런 사랑에서 하나님 앞에 뭐가 있으랴? 상이 있으랴 그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먼저 결심하는 거죠.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존경하기로. 오늘 우리 말씀처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니까 복음 안에서의 삶의 중요한 원칙, 서로가 서로에게 무슨 노릇? 종노릇하라. 갈라디아 5장 13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을 하라. 여러분, 이 실천이 정말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 일 하시면서 나만 하네, 나만, 이러면 시험 들지 마세요. 가끔 시험 들 땐요, 교회 일로 시험을 들 때 찾아오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나만 하는 것 같아.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김 집사가 안 나왔거든, 오늘 정수하는데.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수고하는 것 같고, 나만 고민하는 것 같고,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면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절대로 우리 교회는 지금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주일을 사는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듯 보이지 아니하듯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백업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만 알잖아요. 모르시는 건 모르지. 당연하죠, 모르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백업해요. 제가 오늘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데 걱정이 됐습니다.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특세하느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3가지 말씀, 특세 말씀도 준비하고, 큐티 하던 거 큐티하고, 수요 예배도 준비를 해야 되네? 3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평상시는 한 가지만 하거든요. 수요 예배. 제가 수요일 새벽은 제가 인도 안 하니까. 그러면 시간이 확 쪼그라들었어요. 묵상할 시간, 고민할 시간, 준비할 시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라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생각해 봤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는 데까지 제 주변에 제 뒤에서 백업 해주는 분이 30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요거 해주고 어떤 분은 저거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씀으로 들여다보고 있죠. 수요 예배만. 그러면요, 우리 교회 한 달을 생각했을 때 저희 백업이 되시는 분이 100명은 넘어요. 주방에서, 교육부서에서, 성가대에서, 차량에서, 청소에서, 예배위원회에서, 친교위원회에서. 여러분, 그 모든 분들이요, 백업되지 않으면 저는 못해요. 아마 못하겠어요. 우리 부교육자들까지. 이것이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렇게 성경 읽고 제가 하나님 오늘 귀한 은혜 받아서 좋다고 나만 먹나?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여러분에게 종로로 타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4절처럼 하는 거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나도 기쁘고 바울도 기쁘고 주님도 기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나의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헬라 원전을 보면 여기 일을 돌보다,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번역을 우리가 일이라고 했는데 헬라 원전을 딱 보면 이 일이라는 단어가 안 쓰였어요. 뭐가 쓰였냐면 호라고 하는 관사가 쓰였어요. 관사를 여기 왜 썼지? 관사라고 하는 게 영어로 따지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드예요. 정관사가 쓰였어요. 그러면 왜 바울은 여기에서 어떤 일이라고 단어를 쓰지 않냐고 관사 하나를 썼을까?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는 우리 한글 번역자들은 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바울은 관사를 썼지? 관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명사에 붙을 수 있어요. 명사에 붙는 게 관사니까. 그러면 각각 자기의 모든 일을 돌보고, 또 뭐요? 각각 다른 사람의 모든 일을 돌보라. 먼저는 이렇게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뭐를 하고?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왜요? 12절.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세요. 돈도 열심히 버세요. 자기의 일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래요. 갈라디아 계속 뒤에 나오면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의 일을 돌보고 각기 남의 짐도 져주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향해 표대로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라. 주님이 그 마음이셨으니까. 주님이 자기의 일을 돌보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셨기에 복음이 완성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복음에 우리 안은 열렸으며 이제 바울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르칠 때 오늘처럼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겠죠.
혹시 갈라디아 6장 2절이 준비됐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자기의 짐을 지고 자기의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래요. 이게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어느 날 문득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에 순종하셔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는 기쁨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과 우리 모두의 평안과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에 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